중동에서는 왜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바라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이를 통해 어떻게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9장 6절로 9절은 인류의 7천년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라는 이 세 그룹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세 그룹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과 전쟁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 종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는 단지 축복의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두 종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종류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죠.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적인 언약으로서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른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두 민족,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한 구속사의 큰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이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와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씨에는 중요한 구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혈통적 후손에 대한 언급이 강했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씨가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선택된 자녀들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9장 7절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브라함의 씨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he seed of Abraham이라고 번역되지만 헬라어로는 sperma라고 하죠. 반면에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테크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구별을 설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정말 많은 신학적 갈등을 일으켰을 만큼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말씀을 갑자기 하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이 오랜 시간 느껴온 민족적 고민을 해결받게 되었다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인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로마서 9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건 혈통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신학적 인식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며 혈통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얻게 된 것이죠.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는 혈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 깨달음은 바울의 신학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쓰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씨란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개념이 총 4번 등장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양자였던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씨였음을 우리는 창세기 1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자 당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지목된 다메섹 사람입니다. 중요한 점은 엘리에셀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상속자로 지목되었던 이유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사실 하나는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최초의 대규모 지역전쟁, 즉 최초의 성경적인 중동전쟁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전쟁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의 왕들 사이에서 벌어졌으며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 부르는 지역에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일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전쟁에서 다메섹 소년 엘리에셀을 양자로 데리고 왔을 가능성을 제기하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이스마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게는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반영된 창세기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씨는 과연 누구인 걸까요? 바로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여야 하는 기준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갈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원래 이집트 출신의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 된 정확한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면서 하갈을 포함한 많은 재물과 종들을 주어 보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나이 13세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건 이스마엘도 분명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며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많은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아랍인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12두령이 나올 것이며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령이란 히브리어로 나시라는 부족을 이끄는 통치자를 의미하죠.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룬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마엘의 이 12아들 중 둘째 아들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게달입니다. 그는 전투에 능하고 활을 잘 쏘는 유목민 부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성경에서는 이 게달이 아랍 지역의 많은 부족과 민족의 조상이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마호메트가 바로 이 게달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족보로 따지면 마호메트는 이스라엘의 후손이자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논하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무슬림들에게는 수라 아사펫 37편에서 창세기 22장의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 모리아산에서 바쳐졌다고 꾸란에서 주장하며 이 때문에 모리아산이 그들의 성지가 된 것이고 그 결과 오늘날 바위 성전과 알-악사 사원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 즉 부에세바 남쪽인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스마엘은요, 자기 엄마와 같은 이집트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 12명을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그의 후손들이 누구일까요?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지역의 여러 나라가 그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아브라함의 씨는 누가 될까요? 바로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난 너무나도 유명한 이삭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태어났으며 그가 약 1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삭이 바로 장차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 직결되게 된다는 기준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의 씨는 누가 될까요?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 하갈, 그리고 마지막 그두라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맞이한 후처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구두라로부터 6명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나게 되죠.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이름은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안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 하면 유명한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인데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바로 이 미디안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그래서 그두라의 후손으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도 역시 육적인 아브라함의 씨의 자손들이자 아랍인의 조상으로 불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랍인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그두라의 자손들, 바로 그들이 혼합되어 형성된 후손들을 가리켜 바로 아랍인으로 간주되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의 후손들이 서로 혼합되어 결혼했기 때문에 아랍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아랍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사막을 의미하는 아라바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아랍인은요, 사막에서 생활하는 유목민족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 반면에 유대인 또는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라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건 아랍인이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누구에게 팔려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나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우연이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씨의 두 그룹, 즉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인 유대인과 아랍인의 얽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은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41장에 따르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다가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를 기근 속에서 구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 땅에서 23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와 누구? 유대인과 아랍인, 즉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얽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요셉은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합니다. 즉 이스마엘 사람들, 즉 아랍인은 비록 요셉을 팔아넘기는 악역으로서의 택배일 역할을 했지만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패턴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 걸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과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리는 오늘날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이 맞붙으면 전 세계가 요동치게 됩니다. 그 한 예로서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여러 민족들이 언급되는데, 즉 곡과 마곡의 전쟁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유대인과 아랍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라는 두 그룹의 싸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로 4절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구대를 끌어내되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스겔서 39장 21절로 22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마곡 땅의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등이 포함되는데 현대의 러시아, 터키, 이란을 비롯한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개입되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어떤 나라가 개입되는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보다도 장차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음을 강조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의 목적과 결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개입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이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종교 전쟁으로 중동이 불바다가 되도록 촉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중동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4절에서 하나님이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낼 것이라고 하셨고, 에스겔서 38장 6절에서도 많은 백성의 무리를 고멜과 도갈마, 즉 오늘날의 터키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 국가들과 함께 끌어내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에스겔서 38장 16절에서도 끝날에 하나님께서 곡을 이끌어다가 내 땅 예루살렘을 치게 하리니 말씀하시며, 이 모든 전쟁을 이끄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뉴스는 날마다 인간의 갈등, 민족의 갈등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죠. 하지만 성경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일으키시는 사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열방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변함없는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8장부터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구속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의 얽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된 4가지 아브라함의 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9장 7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한 단계 더 깊은 신학적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 걸까요? 로마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에게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7절에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은 육신적 혈통을 넘어서 영적 차원으로서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단순히 생물학적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임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분명히 구약에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삭의 출생은 단순히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시죠. 창세기 1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자녀는 단순히 생물학적 혈통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약속의 자녀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맞물려 있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영적 이삭, 즉 약속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 말씀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대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게 되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소위 반유대주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로마서 9장 6절로 9절의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이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책을 읽더라도 서문만 읽고 결론을 읽지 않는다면 저자의 의도를 다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마치 잔디를 깎을 때 잡초만 있는 게 아니고 꽃도 있는데 꽃을 보지 못하고 잔디만 깎겠다는 자기 의도로 꽃까지 잘라버리며 평평하게 만드는 꼴과 같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평평한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과연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진짜 그리고 모든 의도였던 걸까요? 이것이 바울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음을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로 9절만을 말하고 끝났다면 반유대주의 사람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처럼 육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종말적 계획이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로마서 11장에서 낱낱이 그것도 세세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결론 내리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할 것을 형들 중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생각들로 요셉은 죽었다고 함부로 판단한 거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과정의 전체를 보게 되면 형들의 질투와 이스마엘 사람들의 얽힘이 종합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그들 또한 일부가 되었음을 놀랍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는 결단코 반유대주의나
대체 신학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자들은 복음서의 일부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유대인을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손을 씻으며 그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응답하는 그 장면의 말씀을 반유대주의적 관점에서 주장하고 해석합니다. 자, 이들은 이 구절과 또 로마서 9장 6절로 9절에서 바울의 일부 발언을 근거로 유대인이 저주받은 민족이며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나아가 저주의 민족이라는 틀을 씌우면서 극단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주의적 시각과 평평한 신학의 결과로서 성경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배제를 강조하는 오류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배척받고 로마서 9장이 잘못 해석되어서 대체 신학에 아쉬운 영향이 나타났지만 19세기 이후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친유대주의적 신학이 또한 발전하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이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떠오르게 하시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다시 조명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설교의 문을 열었던 바로 저의 질문에 대한 영적 해답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동의 갈등과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 종교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건과 갈등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대인, 즉 이삭의 후손과 아랍인, 즉 이스마엘의 후손 간의 갈등과 얽힘의 역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우리는 현재의 갈등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시각과 함께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는 영적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